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잠시 살펴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두 아들을 낳았죠. 누구였죠?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이 아벨은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하나님께 이제는 제사를 드릴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제물의 조건이나 상태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은요,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몹시 화를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렸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반응에 자신을 돌아봤겠죠. 왜 하나님이 내 제물을 안 받으실까? 내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을까? 내가 혹시 회개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 결국 가인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를 드릴 때 나 중심적으로 예배하는 순간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요, 수단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내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배해야 되지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시간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지요. 내가 죽을 때 우리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습니다. 그 순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저는 늘 하는 기도가 있다면, 주님, 제가 죽습니다. 제가 죽길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같은 부모 아래서 아벨과 가인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자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인은요, 하나님이 자기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를 이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지요? 이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면밀히 관찰하며 살펴보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코람데오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코람데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왜요? 내가 홀로 외로이 있다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주 깊은 지하에 있을지라도, 저 멀리 있을지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코람데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에게 생명의 표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인은 그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 앞에 죄를 누이쳤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에녹은 히브리 말 동사로 이 하나크라고 하는데 이 봉헌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요, 자신의 삶을 봉헌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지요. 이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이 시대의 에녹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우리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이다. 아멘. 이 18절을 보면 그 에녹에서 라멕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19절에 그 라멕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라멕은 두 아내와 함께 살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 결혼을 뭐라고 정의하셨어요? 2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한 여인이 아니라 두 여인을 취했던 거지요. 한 여인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여인은 실라였습니다. 이 아다의 뜻은 아름답다였고요. 실라는요, 이 딸랑거리다, 이 반짝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 라멕은 자기가 볼 때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들과 함께 결혼한 것입니다. 이 결혼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이 거룩한 연합, 거룩한 동거가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그 정도로만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게 죄의 뿌리들이죠. 자, 우리 20절입니다.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아멘. 자, 이 본래 아벨이 짐승을 쳤는데 이미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 대신 야발을 짐승을 치는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자, 그 동생 유발은요, 수금, 퉁소와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이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22절 한번 보실까요? 네, 시작. 또한 신라는 두발 가인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온갖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두발 가인에게는 나아마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다. 아멘. 그 신라의 아들 두발 가인은요, 이 굴이나 쇠, 즉 청동기, 철기 문화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이 두발 가인의 누나가 나아마라고 하죠. 이름의 뜻은요, 이 달다,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누이는요, 이 사치, 향락 산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가인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목축업, 또 예술, 기술, 향락 산업 등 인류 문명 사회가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인류 문명이 발전해 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발전했는가? 이 기술이 발달되면서 우리의 영성도 함께 발전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아멘. 지금 무슨 상황이냐? 아내들을 앞에 두고 말하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내가 한 남자를 죽였다. 이 자신이 살인한 것에 대해서 마치 무용담을 펼치듯 이 호기롭게 말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반성이 느껴지지 않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의 극치입니다. 죽인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기서 죽였다라고 쓰여진 이 히브리어 동사는 이 하라그인데요. 이 하라그는 무자비하게 사륙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한 번 찔려 죽인 것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찔러 도륙했다, 죽였다, 무자비하게 죽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라멕은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화가 나서 이 무자비하게 살인한 사실을 그 아내를 앉혀듣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사실은 그 다음 구절인데요. 우리 24절입니다. 시작.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표를 주시면서
너를 해치는 사람은 내가 7배 갚아주겠다 말씀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라멕은요 77배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라멕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나를 해한 사람은 하나님이 77배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4절은요 인간이 성경에서 노래로 기록한 최초의 부분입니다. 즉 인간이 최초로 부른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교만을, 그것도 살인을, 복수극을 자화자찬하는 노래가 인간이 첫 번째로 부른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노래를 가리켜서 이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교만해진 인간이 복수의 칼로, 언어의 칼로 세상을 난도질하고 있다. 이것을 노래로 처음 불렀다라고 해서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여주는 세상의 어둠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목축업이 발달하고요, 예술이 발전하고 산업도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후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교만은 극치에 다다랐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오히려 인간 문명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부유함은요 오히려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가 발전해야 좋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발전하면 편리하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 문명이, 인간의 기술이 대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세상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아멘. 지금 아담과 하와가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이 셋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셋의 이름의 뜻은요 대신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대신했습니까? 바로 죽은 아들이었던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3장의 마지막 26절이 중요합니다. 자,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인간은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언제나 주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아내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한번 보실래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그릇이란 뜻입니다. 즉, 흙 그릇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흙과 같아서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득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나는 한 줌의 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라틴어 메멘토 모리를 참 좋아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당신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뜻이지요. 이런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이 메멘토 모리 앞에 서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죽음 앞에 서야 할까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요, 이 부잣집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그 탕자는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를 치면서 무엇을 깨달았어요? 내 능력으로는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구나. 즉 나는 에노스이구나. 내 힘으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자신의 실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그는 생명을 얻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노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합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에노스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우리가 죽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이 에노스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애들아, 우리의 인생이 에노스다. 우리는 연약해서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런 부모가 진정한 영적인 부모요, 지혜로운 부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가인 이후에 인류 문명은 발전했지만 영적으로는 후퇴되었습니다. 그 라멕이 죄의 극치를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셋을 주시고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노스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내가 그 죽음 앞에 서서 나의 실상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날마다 그 죽음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